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때 일입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탐관오리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니 각지에서 난이 일어나 조정은 걱정이 많았죠. 그러던 중 이인저와 정의량 등이 군사를 일으켰는데 영조대왕은 크게 놀라 즉시 암행어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어사는 날뛰던 도적을 잡고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살피고자 덕유산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은 골이 깊고 사나운 짐승이 들끓어 출입이 어려운 곳이었는데 늦은 밤 길을 잃은 암행어사는 산속을 헤매이다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옳다구나 싶었던 어사는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뜻밖에도 큰 마을이 눈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밤이 깊어 마을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잠들어 마을은 매우 적막했지요. 그런데 창밖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한 채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안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어서 죽어라! 그래, 얼른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어사는 크게 놀라 뒷곁으로 몸을 숨긴 뒤 창틈으로 안을 엿보았지요. 방에서는 칼을 든 노인 하나가 어떤 젊은이를 깔고 앉은 채 소리치며 윽박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이 무슨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 밑에 깔려있는 남자는 칼을 들고 있는 노인이 조금도 겁나지 않는지 얼른 죽이라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아, 이대로 두었다가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어사는 크게 심호흡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어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방 안의 소라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잠시 후 누군가 문 밖으로 나오는데 조금 전까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던 노인이었지요. 니시오? 길 가던 나그네인데 밤이 깊어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노인은 어사를 위아래로 잠시 훑어보더니 방으로 들어오라 하였지요. 그렇게 노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선 어사가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칼도 방금 전까지 위협받던 남자도 사라지고 없지 않겠습니까? 어사는 자리를 잡고 앉아 노인에게 머무를 곳을 내주어 고맙다 말하고는 노인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박아무개라 합니다. 원래 경기도 땅에 사는데 남원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에 날은 어둡고 배는 고픈데 인근에 주막도 없어 이리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사의 말에 노인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간신히 대답했지요. 내 이름은 유한거요. 잠시 기다리시오. 노인은 방 밖으로 나가더니 금세 늦은 저녁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어사는 밥상을 받은 뒤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노인은 처음에는 꺼려하였지만 점점 자기의 속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이 마을은 동서남북 60리에 이르는데 어느 시대부터 이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오. 다만 구가와 천가 두 성씨가 대대로 살고 있어 구천동이라고 불렸지요. 구천동에는 100여 호 정도의 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집이지요. 경성 유시인 유한거는 구어선이라는 사람 소개로 10여 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하여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유한거의 아내는 최씨로 그들 사이에는 득주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들 득주가 15이던 해에 무주에 사는 김정원의 조카딸과 혼인시켰으나 집안이 점점 어려워져 새로운 일을 찾아 다시 이곳 구천동에 자리를 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사가 다시 물었지요. 네, 주인이 겪은 지난 일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도 묻고 싶으니 숨기지 말고 말씀 좀 해주시지요. 아까 창밖에서 보니 노인장이 어떤 남자를 죽이려고 하더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그 말에 흠칫 놀란 노인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아들 득주입니다. 실은 이웃에 천운거라는 자가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은 동수입니다. 원래 그 집안이 난잡하기로 유명하여 동수란 놈의 처가 부정하게도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닌 지 오래였지요. 그런데 천운거가
내 자식 득주와 자기 며느리가 몰래 정을 통했다는 죄를 씌워서 그 대가로 우리 며느리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는 내 아내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더이다. 그리고는 그 흉악한 놈이 그 둘을 데려가 혼례를 올리겠다고 호통치는데 그 혼례일이 바로 내일이지요.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 부자는 약하고 천운거는 강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앉은 채로 그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아들과 아내를 죽인 뒤 나도 죽어버리는 게 나을 듯하여 그리했습니다. 그러니 선비님은 모른 척 하시고 아침이면 길을 떠나십시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오. 그래, 내일 혼례는 몇 시입니까? 신시초쯤입니다. 염려 마시오. 나는 이 길로 떠날 테지만 내일 신시가 오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소. 구천동을 떠난 어사는 열심히 걸어 무주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군수에게 광대들을 불러들이고 그 가운데 재주가 뛰어나거나 용기 있는 자를 4명 골라 각각 색깔이 다른 옷을 지어 입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사 자신도 그렇게 갈아입은 뒤 덕유산으로 향했지요. 정오가 되자 천가 부자는 유한거 집으로 찾아와 늙은 최씨 부인과 그 며느리 김씨 부인을 붙들어 가서는 혼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구천동 사람들은 혼례를 보려고 모여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혼례장에 잡기나 악신을 몰아낸다는 신장이 나타났습니다. 혼례장의 자리를 잡고 앉은 신장이 손으로 상을 내리치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방청제 대장군, 그러자 공중에서 예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마당 가운데로 한 사람이 떨어졌지요. 그러고는 재빨리 동쪽의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서방 백제 대장군, 이하는 대답 소리와 함께 또 한 명이 마당으로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서쪽으로 섰지요. 남방 적제 대장군, 다시 혼례장을 울릴 만큼 큰 대답 소리가 공중에서 들리며 한 사람이 떨어져 남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북방 흑해 대장군, 이번에도 나타난 사람은 북쪽으로 비켜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갑자기 나타난 5신장을 보고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맨 처음 나타나 가운데에 있던 신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중앙 황제 대장군으로 옥황상제께서 내리신 엄명을 받아 이곳에 왔느니 상제께서 무주 구천동의 폐악을 저지르는 2사람이 있어 잡아오라고 하시기에 내가 동서남북 대장군들을 불러 그놈들을 잡아가려 한다. 혼례식을 보려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벌벌 떨었지요. 이윽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방신장들은 이 가운데 천시성을 가진 저 2사람을 잡아라. 말을 마치기 무섭게 동서남북에 서 있던 신장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천운거와 천동수를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사실 천운거 부자를 잡아가라고 명령한 중앙 황제 대장군은 바로 어젯밤의 그 어사였지요. 그는 무주읍에서 데리고 온 광대 4명에게 혼례식이 열리는 집을 에워싸고 있다가 들어와서 천운거 부자를 끌고 나가라며 미리 명을 내려놓은 것이지요. 어사는 광대들에게 끌려온 천운거 부자를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광대들은 구천동 30리 밖 깊은 산에서 천운거 부자를 죽인 뒤 땅에 묻었지요. 그 뒤 어사는 여러 지방을 두루 살피며 탐과 놀이들을 잡아다 벌을 주어 파직하고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가 행한 일들을 치하하며 더 높은 벼슬을 내렸지요.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쪽 지방에 다시 반란이 일어나 그 피해가 크고 인심이 흉흉해졌지요. 임금은 다시 그를 삼남의 암행어사로 보냈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두루 살피던 어사는 어느 날 다시 덕유산 밑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돌아보니 벌써 유한거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지 않겠습니까? 어사는 그 뒤 유한거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누추한 나그네 차림으로 다시 구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죠. 어사가 기와집에 찾아가 물으니 그 집주인이 바로 유한 거라 하기에 속으로 반가웠으나 어사는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나그네처럼 굴며 하루 묵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 머문 어사는 유한거와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내가 이 마을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 정도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고 있지요. 처음에는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내게 기와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그 일부를 우리 집에 주었지요. 해마다 남은 것을 모아 토지를 조금씩 사들였더니 이제 수백 석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주민들이 바치는 양은 점점 늘고 있으니 살림은 자연히 풍족해졌지요. 어째서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당신에게 집도 지어주고 수확물을 주기 시작했소? 다 까닭이 있지요. 내 본디 신이라던가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0년 전에 내 집과 이웃이던 청가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 힘이 없었던 우리 집은 큰 모욕을 당하고 망할 위기에 처했었지요. 그때 옥황상제께서 하늘 장군 5분을 내려보내시어 천가 부자를 잡아가셨답니다. 그 뒤로 오늘까지 천가 부자의 시체도 본 일이 없으니 그 일로 이곳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조심하기 시작했지요. 또 저희 집은 이곳 주민들이 보기에 옥황상제께서 돌봐주신 집이니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다투어 저희 집에 수확물을 바쳤지요. 지금도 부족한 제가 무슨 덕으로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어 조금이나마 그 미안함을 덜려고 이곳 자제들을 더욱 정성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청년들은 예전과 견주면 깨우친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옥황상제께서 내리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일입니다. 어사는 끝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이 말 한마디만 남긴 채 다음 날 구천동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사가 남쪽 지방을 수년간 살피고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니 그 뒤부터 태평성대가 이어져 백성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영조 임금은 한가할 때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각기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에 재미난 일들을 말해보라 하였는데 하루는 어사가 구천동에서 유한거를 만났던 일을 말했지요. 두 번째로 유한거를 만났을 때 어째서 경이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때 신이 한 일이라고 밝혔더라면 저는 그곳 주민들에게 노여움을 사 구천동을 나서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죽음도 죽음이오나 유한거 집안이 이 일로 한 번에 망했을 수도 있사옵니다. 더불어 구천동 주민들에게 다시 화가 미쳐 한마을이 불행해졌을 터 이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께서 묻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먼저 입을 열겠습니까? 어사의 대답을 듣고 임금과 신하들 모두 그가 보여준 넓은 덕과 지혜를 칭찬했다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선 영조, 암행어사로 널리 알려진 박문수입니다. 실제로 영조는 끊임없이 직언하는 박문수를 무척이나 아꼈죠. 임금께서 그토록 그를 총애한 까닭은 왕인 자신 앞에서도 자기 뜻을 눈치 보지 않고 논리 있게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박문수야말로 진정 자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신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경종 3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박문수는 잠시 벼슬을 멀리하였다가 영조 3년에 다시 부름받고 조정에 들었습니다. 세자 시강원 사서이기도 했던 박문수는 이인자가 일으킨 난을 진압한 공으로 문무공신이 등 영성군에 봉해졌었고 영조 6년에는 참판에 올랐는데 고든 성격 탓에 바른 말을 잘하던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하루는 우의정과 좌의정이 박문수를 크게 나무랐지요. 무엄하게도 신하된 자가 어찌 임금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하시오?
고개는 숙이지 않고 허리만 구부리는 불손이 또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나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던 박문수는 여전히 허리는 숙이고 고개를 든 채 임금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전하, 임금과 신하가 마주보고 이야기하면 한결 부드러워지고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떳떳지 못한 간신들이나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요. 영조는 박문수가 하는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신하들이 임금께 고할 때는 고개를 들고 하라는 하명이 내려졌죠. 또 백성들은 암행어사로 전국 곳곳을 두루 살피며 임금을 대신해 백성을 보살펴주는 그를 크게 칭송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